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원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들이 목말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배고파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에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마시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욕망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고통, 우리 연세 드신 그 분들이야 우리는 지난날 살아오면서 이러한 고통은 우리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고통과 목마른 고통,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이겠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근이 드니까 이방 나라가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체면도 양심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배고픔의 어떤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옛날 우리말에도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배고픔, 이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보다도 더 큰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굶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마른 갈증,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 이 갈증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빵을 열망하라. 그리고 너의 목마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열망하라. 이 말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시 2000년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대겠습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 정말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너희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열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보면은 타는 목마름처럼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다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 언론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서로가 개혁을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문제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검찰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정치 문제나 경제나 어떤 문학이나 이러한 언론이나 이러한 것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는 이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의 근본적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나라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집에서 암살을 당하는 이러한 뉴스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경찰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겠습니까? 언론의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며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지지 않겠느냐. 한열을 굶은 사람이 밥 한 그릇을 찾는 그러한 열망으로, 정말 우리가 목말라 목이 타서 애태우는 그 사람이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질까 염려하는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찾아야 할 것도 많지만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또 법률적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의는 관계적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에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적 의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지만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관계에서의 의를 이룰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배고파하고 의를 목마르게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우리의 갈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먹을수록 배고프고 마실수록 목마른 것이고요. 있을수록 우리가 가질수록 여러분 거기에 더 만족은 없습니다. 처음 텔레비전이 나올 때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텔레비전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어떤 형체로 희미하게만 보이는 무엇인가 왜 그 전파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걸 권투를 본다고 레슬링을 본다고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텔레비전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네 집집마다 다 있는 것도 어느 한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어요. 그것만 보아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 갖다 주면서 보라고 하면 아마 3대에 걸쳐 욕을 할 거예요. 이걸 텔레비전이라고 봐니 그거보다 더 커야 되고 그거보다 더 밝아야 되고 흑백으로 보던 것이 칼라로 80년대 들었으면서 우리가 사실 이 칼라 TV 본 것이 여러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북한보다도 칼라 TV는 더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만족이신 주님을 만날 때, 참 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참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시편 41편 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지요. 목마름, 갈증, 정말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 해결할 수 없는 부딪힌 모든 현실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이냐?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세계의 대통령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회의를 한데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코로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엔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날려버리신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목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사람들은 권력의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뭐 그 자리에 우리 같은 사람은 설래야 설 수도 없겠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렇게 대통령을 왜 저렇게 하려고 그럴까? 좀 가만히 좀 편하게 계시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만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국회의원 한 번 해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동네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겠지만은 국회의원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장관 자리도 오르고 또 장관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국무총리도 좀 하게 되고 뭐 도지사도 하게 되고 도지사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부 일어나가지고 다 대통령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누가 하냐고. 도지사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러더니 그 도지사는 누가 할 거예요. 도지사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증과 욕망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다고 느끼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욕망들로 채워지기도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욕망들을 한번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깨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고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세상의 것들이 헛되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 가져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것 아니냐. 한 나라의 사람이 왕이 되고 더 이상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봤으니까 당신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느껴보고 가져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에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아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상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옛날에 우리가 옛사람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후대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역사 속에 이름 한번 남겨보겠다고 소리칠 것 없다. 다 헛수고다 그랬어요. 100년 전 이 곡수 땅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양평 이곳에 100년 전에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전혀 그런 곳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한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평생 어떤 성공을 거두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가, 그 꿈을 어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애쓰면서 살아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결과가 상관없이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쩌다 성공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고 평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100년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워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매일 눈 뜨면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아마도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용장이었던 지혜로운 다윗 왕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촌부의 아들이 평화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통합의 이스라엘 왕 자리까지 오른 정말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온 세상 것을 다 소유한 그때에도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그런 늙었을 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읊을 때가 언제냐 하면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에도 그렇게 왕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이 죄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신다면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온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나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를 마주보며 라는 거예요. 너를 마주보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대가를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치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열흘을 굶었습니다. 여기 쌀이 없어서 열흘 굶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열흘 굶어본 분은 있으시겠지요마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금식을 열흘씩 하신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열흘을 굶었다고 어떤 분은요 한 끼 굶는 것도 아니요.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시가 되나 1시쯤만 되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왜요? 속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이 속이 이 좁은 속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열흘을 굶었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열흘 굶은 사람에게 밥 한 상을 탁 차려놓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노래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나 같으면 부르겠어요? 춤을 한번 춰봐라. 어떤 장단의 춤을 추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까지 춤을 우리가 못 춰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교회에서나 어디서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다가 벌칙을 받을 때 엉덩이로 돌아서서 글씨를 쓰라는데 제가 한번 걸렸는데 돌아서서 엉덩이로 내 이름을 쓰라는데 그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서 눈을 감고 순간적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하냐 굴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나가버려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하다가 나가자니 그것도 민망하고 쓰자니 그것도 민망한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나는 엉덩이로 글씨 써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내 입으로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럽니까? 엉덩이로 글씨 쓰세요 그럽니까? 글씨는 연필로 쓰세요 그렇지 나는 엉덩이로 쓰라는 말 안 해요. 밥 한 그릇 줄 테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것 좀 해봐라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없이 사막을 헤매던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물 사 먹지 않습니까? 물이 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무엇을 바꾼다면 내가 그 바꾸어 가진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그 돈이 물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대답하기 싫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물 없이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물 한 그릇을 사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대가도 지불할 결단의 자세가 있는 자에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참의 되신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을 닮기 위하여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치르겠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에 인색합니다. 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몸까지도 살입니다. 헌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지요. 기적을 바라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지만은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을 하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 정부가 얼마나 좋은 정부입니까? 4차 지원금 또 4차입니까? 5차입니까? 지원금 또 준다고. 아무튼 누굴 주든지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그럽니다. 아이고 참 고마워. 어느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돈을 줬어. 참 좋은 분이요. 그럽니다. 우리가 거저 얻는 것 편하게 이렇게 성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좀 속된 말로 이 놀부도 아니에요. 논팽이 신부 아니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연주를 잘 하리라고 한다면, 운동선수가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신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공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에 25살 먹은 어느 젊은 학생이, 25살이면 이제 대학 졸업한 아이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가 들어간 그 부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은 30년을 해도 못할 그 자리에 25살짜리를 갖다 꼽아놨어요. 그 부서에 일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하나 갖다 놓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야, 우리하고 같은 동년배의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놨으니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린 뭐냐는 거죠. 우린 뭐냐.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신경 써주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가 없고 뭐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은 뭘 하면 뭐 일자리 뭐 100만 개를 만드니 몇십만 개를 만드니 난 도대체 나고요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난 참 이상해요. 편하게 살고 남보다 땀 흘리지 않고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쉽게 성공하려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 자리가 없는 거지.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땀 흘려 일을 하는, 어쩌다 한번 하우스를 지나가다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대학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집안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 10년을 버는 것보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1년, 2년 일해서 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그 돈 다 벌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요, 적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 급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남자는 220만 원인가를 주고 여자는 뭐 210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요 참 시대를 모르는 사람의 말인 거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찾기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냐? 뭘 찾기에? 배부른 소리지요. 이 소리도 하면요 아마 욕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방송 듣고 누가 들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꼭수교회 목사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잘 살겠다.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를 배고파하는 사람,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럭저럭 사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참 책 이름이 재밌어요. 그럭저럭 사는 인생을 뛰어넘어 살기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눈을 뜨세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사막에 들어서면 방향 감각을 모르고요. 길을 잃기가 쉽지요. 우리나라는 뭐 사막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막 여행을 하다 보니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길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방황하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어느 길을 가다 보니 어느 곳을 가다 보니 희미하게 저 눈앞에 나무가 서 있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그곳을 갔어요. 대개 나무가 서 있으면 물이 있을 것인 우물이 있을 텐데 우물은 없고 녹슨 펌프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들여다보니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바싹 마른 펌프인 거예요. 물 푸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죽기 직전에 그렇게 애를 쓰고 찾아보는데 그 밑에다가 누군가가 어느 메모를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옆에 바위 옆에 있는 바위 옆을 보면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당신은 마시지 말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펌프에 부으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맑은 지하수가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보니까 항아리에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타서 죽겠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펌프를 들여다보니 녹이 쓸고 바싹 마르고 이 물을 부었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먹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물을 먹을 것이냐 붓고 펌프질을 해볼 것이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그래도 한번 물을 퍼보자. 만약에 이 물을 먹고 끝난다면 나는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내가 이곳을 올 수 없지 않겠느냐. 아까운 생각에 반신반의하고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니까 한참 동안 하니까 무엇인가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것 같더니 물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 펌프질 하다 보면 처음에 녹슨물 나오고 한참 푸다 보면 맑은 물 나오는데 물이 펄펄 쏟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항아리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채워 놓으시오.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다시 그 밑에다가 또 하나 글을 한 줄 더 썼습니다. 당신은 고민하지 마라. 나는 이곳에 물이 나오는 것을 목적을 했다. 그리고 물을 당신은 반은 쓰고 반을 먹으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부어라. 어쩌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곡숙교회라는 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고 어찌 보면 사막 한가운데 꽂혀져 있는 그야말로 녹슨 펌프와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붓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목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배고픈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때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